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할 수 있으신가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럴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롭고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담을 많이 느껴요. 회개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하기 싫어서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찬양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죄를 감추고 나는 선하고 의롭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고 싶지만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기도 생활을 자꾸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 중에 이것이 굉장히 큰 것,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회개 기도 안 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디모데 형이라 제가 언제 영접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구주로 영접한 것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대충 그때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언제 구원의 확신이 저에게 왔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영접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처음 하게 돼요. 그 기도를 소위 회개 기도이면서 일평생 한 번 있는 회개 기도예요. 주를 영접하는 기도. 그것이 기억나고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분들은 바울 형이고,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디모데 형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접 기도 이후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는 일상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는 감추려고 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숨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마음은 점점 단단해져서 나중에는 아주 완강, 고집 세게 돼서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회개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드리는 샬롬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회개기도, 선택받은 자는 회개기도를 늘 하면서 살아가는데 선택받은 자들도 회개기도를 안 하면서 탕자처럼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이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강제적으로라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가 받는 복이에요. 이것은 은혜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느끼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 유기된 자, 소위 지옥 갈 사람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주지만 끝내는 성령님을 안 넣어주시기 때문에 끝내는 회개를 하지 않고 지옥을 가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차이가 이 회개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의 선택받은 자는, 믿음 생활했던 자는 어느 순간 보면 말씀이, 예배 드리던 그때가,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때가, 주를 영접해서 내가 감격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 인류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하고 싶어서 죄를 지었을 때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이 악을 허용했네요. 하나님이 왜 버리셨어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돼요.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악하신가? 선하시다는데 왜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나에게 있죠?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인간들. 오늘 본문 그러한 이들에게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특히 선택에 대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대요. 그들이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사랑하시고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 너를 택해서 내가 구원하고 너는 내가 버려서 지옥 가게 할 거야.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한 근원을,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따지는 사람들이 많고,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게 사람이 죽고 어린아이가 죽고 북한의 저 김 정권이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불의하시고 악하신가? 성경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에게 늘 공격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그럽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택한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도 버림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과 유기, 버림받았는지 택함받았는지의 기준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결정,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다름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택함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택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질문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 33장, 3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장막을 지을 수 있는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기뻐서 그리고 40일 동안이었으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잔치는 무슨 잔치인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노함, 모세도 화가 나고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 숭배,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를 어겼으니 산 밑에 있었던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그 자리에서 죽임당해야 돼요. 바로 그 순간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요. 저들을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긍휼을 나타내셔서 용서해달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날 약 3,000명 정도가 죽임당해요. 우상 숭배의 죄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었던 거예요. 유기된 자들은 죽임당했어요. 3,000명 정도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구원함,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어야 되지만 3,000명은 유기했다. 하나님의 택함 받으면서 구원하면서 벗어났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다 구원하지 왜 3,000명을 죽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멸망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데 멸망당할 모든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을 택하셔서 방주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기, 버림받았기에 홍수 심판에 죽임당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라는 이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히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리심, 유기됨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어요? 따질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수많은 노예, 우리도 죄의 노예거든요. 노예인 우리에게 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우리 중에서 한 5사람만 딱 사가지고 5사람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 자유야.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왜 5사람만 사가지고 그들만 자유를 주고 나머지는 평생 노예로 살게 했냐고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택함받은 5사람은 어떠한 일도 행한 것도 없는데 착한 일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택해서 자유함을 주었기에 은혜라는 거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는데 나쁜 도구로 택함 받은 사람이 나와요. 17절에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셨대요. 택했대요. 바로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꾼을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싸웠어요. 10번이나 약속을 어겨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바로의 그 마음을 예전 성경은 강팍하게 했다. 요즘 성경은 완강하게 했다. 강팍, 완강, 이것은 고집이 센, 그 이야기예요. 고집이 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해서 고통을 당했는데도 바로는 끝까지 싸워서 홍해까지 쫓아오다가 그의 군사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당합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는 마음을 그렇게 완강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의 악한 왕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악한 도구로, 연극을 할 때 악역으로 그들을 뽑아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수도 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거기에 우리가 이것저것 기준으로 해서 따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바로를 택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도, 아이를 낳아서 양육한 것도,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고 뽑아서 거기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은 악한 일에도 쓰기 위해서 쓰시지만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악역이 아닌 선한 역에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세워서 세상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어떨 때는 누군가 나의 생명을, 나의 재산을, 나의 가정에 와서 내 것을 빼앗고 위협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확신 속에서,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또 사용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오늘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고 그렇게 적용을 좀 해봅니다. 가룟 유다 참 불쌍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룟 유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가룟 유다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받은 복은
12 제자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자로 그 중에서도 재정을 맡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언제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새벽 전 밤에 최후의 만찬 때에 나와 함께 식사하는 이들 중에 나를 팔자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룟 유다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내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까? 그럴 때에 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듣게 너다라는 말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우리는 기도하러 가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하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러 가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지만 가서 못된 사람들 만나서 심부름꾼들,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예수님 앞에 딱 왔을 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야단을 치셨나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로 보시면 돼요. 야단을 안 치셨어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면서 너가 할 일을 지금 해라 그러시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 너 왜 나를 배반하느냐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와서 입맞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를 배반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입맞춤 한다면 얼마나 더러울 거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요. 그런데도 유기된 자는 마음이 완강해서 고집이 세서 끝까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그래서 그는 끝내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럴 때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와요. 왜 그러죠? 나의 영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에 괴로워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왜 회개를 하는가? 죄라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성령님의 음성이 너무 멀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할 때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회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그 뒤에 왕이 된 다윗 왕, 이 두 사람 중에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나요? 다윗 왕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죄를 지었고 그의 남편을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사울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왕인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했어요. 월권 행위했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한 사람은 저주받아 죽고 한 사람은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의 자녀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죄가 크냐 적냐 많냐 그 문제가 아니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이기적이라 나밖에는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나라밖에 몰라서 이기적이라 욕심 많고 게을러서
고집이 세서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세요. 수많은 방법을 통해. 그럴 때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알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은 그 사인을 계속 오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끝내는 완강해서 고집이 세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늘 일상의 삶을 살면서 회개 기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눈 뜨고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잊지 않고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택함 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회개에 날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럼요. 그분 앞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지만 온전치 못해서 주일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늘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봉사하며 살려고 애씁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택함 받은 자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 바쁘고 남들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외로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